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로브입니다. 지금 가슴명상 연재를 지금 이제 10번째 하고 있는데요. 9번째까지는 이제 글로 좀 연재를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동영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슴을 알고 보면, 그 불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사실은 가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가슴은 종교를 믿는 곳이 아니고 거꾸로 종교가 여기로부터 출발이 됐다.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고향이 가슴이다. 그래서 보면 가슴의 위치를 보면 가슴 앞쪽은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뿌리가 되고, 가슴 뒤쪽은 등 쪽이겠죠. 쪽은 고유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등 뒤쪽은 불교의 뿌리가 됐다. 그래서 우리 가슴을 알고 보면 결국은 사랑이니 고유니 하는 것이 내 안의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제 그 뻗어나가는 힘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그 다음에 고유는 내 안을 향해서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원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슴을 알게 되면 그걸 깨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이거를 또 수행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고유의 문은 이제 마음을 깨치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본성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앞쪽 사랑은 결국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존재잖아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 수행법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 이 가슴 앞쪽 사랑이다.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마음을 생멸이 없는 바로 그 존재를 즉시 깨닫는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두 종교가 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좀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이제 인간을 그 온 색수상 형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색수상 형식 전체가 다 생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 근본적이지 않은 걸로 봐요. 우리의 몸으로 보는 거죠. 본성만 우리의 이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색 수상 형식에서 색만 몸으로 보고 수상 형식을 마음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극히 인간적 차원에서 보는 거죠. 불교는 근본적 차원에서 보는 거고. 그래서 둘 다 마음 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신앙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 마음의 그 개념은 다르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끝없는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 이제 알려진 책인데, 이것이 이제 영어 원본입니다. 완전 영어로 되어 있는 원책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앞에 화면으로 좀 비춰드리는 거고요. Love without end라고 돼 있죠. 끝없는 사랑.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는,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고유는 자꾸 이제 그 불교적 용어로 돼 있고요. 설명하게끔 돼 있고, 이제 그 사랑은 이제 주로 이제 저 기독교적 용어로 많이 하는데, 어떤 현실적인 각 종교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그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게 뭐 불교 기독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용어로 쓴다고 해서 이게 기독교라고 또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이제 원래 근본이 이제 그 공인데요. 이제 공은 그 특징이
알아차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일체 없어요. 작용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경계선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안팎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그 경계선, 동그라미를 많이 그렸다 치면 그 안쪽에는 그럼 바깥쪽에 그 대비해서 나라고 하는 이제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몸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최초에 생긴 그 원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대비할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또 70억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나 밖에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너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 몸 안에서는 이게 나고 내 몸 바깥으로 또 다른 존재들은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초에 생긴 원은 개념적으로 보시면 나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큰 원 안에 또 작은 원들이 생기고 그 작은 원 안에 또 작은 원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큰 우주에서 이제 세포까지 이제 가는 거잖아요. 세포도 그 세포막이 있으니까 그 안에 세포막 안에 정신이 있다고, 세포 정신이. 그런데 이 그 최초에 이 원 안에 그걸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 말 그대로 하나야, 하나. 그것이 우리 인간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원이 생기기 이전에 공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이 생기기 이전에 공을 보면 우리는 그거를 견성했다, 본성을 봤다, 그래서 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최초의 원에 그 원 안에 있는 그 어떤 인격적 존재, 공은 약간 비인격적인 것이 강하고요. 원 안에는 이제 인격적 존재. 그래 그리스도 그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이잖아요. 불교의 공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 원 안에 인격적 존재도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바깥에 안이나 바깥이나 뭐 공이 있는 것인데, 그 인간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적에 우주의 그 원 안에 대우주 안에 영적인 우주가 될 수도 있겠죠. 물질적 우주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 우주에 두루 편재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은 그걸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주에 두루 편재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우리 가슴 안에서 들어와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게 중개자가 돼가지고 우주에 두루 편재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작은 가슴이 우주의 가슴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인격적 하나님을 그게 이제 공명이 되면서, 그럴 때는 우리 이제 가슴이 한 인간의 가슴에서 이제 우주적 가슴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역시 우리의 그 몸이 그 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의 몸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 이제 그 기독교적 언어로 이제 사용하는데요. 뭐 어차피 이제 그쪽에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종교니까요. 그냥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진동수에 따라서 우리 몸이 이제 진동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럴 적에 이제 빛의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몸으로 불완전한 몸에서 완벽한 몸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의 큰 원리입니다. 근데 이 수행법을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관한 수행법은 이제 본성이 보는 게 최고고요. 그 다음에 뭐 유교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수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인의 예지를 통해서. 근데 이제 불교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건 어떤
그 뭐 아스트랄체, 멘탈체라고 그래서 그것도 본성의 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우리 인간으로 보면 그건 이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상대적인 마음과 몸을 여러분이 또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본성 이외의 것은 다 몸으로 보는 불교적 측면하고 인간적 측면으로 보면 색수상행식에서 그 색만 몸으로 보고 수상행식은 이제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맥을 보고서 앞뒤 문맥을 보고서 본성에 관련된 몸을 얘기하는 건지 인간적 몸을 얘기하는 건지 이제 그건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몸에 관련된 수행법은 또 이제 뭐 단학에서 양신출태도 있고 뭐 또 불교에서 금강신도 있고 뭐 그 의성신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으나 제가 이렇게 그동안 공부해 온 거에 비하면 의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보좌가 제일 편하고 원리도 간단하고 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행법을 하신 분이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수행법을 이렇게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해온 사람인데 그것이 이제 저는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이다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개체성 안에 들어온 전체성은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전체성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죠. 그걸 통해서 자기 몸을 변화시킨 거예요. 변화의 산에 가서 이제 자기 몸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수행법은 그런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던 그 수행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제 동일시하는데 이제 수행 차원에서 보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보좌에서 수행을 해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신앙적, 교리적 측면이고요. 수행에서는 뭐 전혀 도움 안 되는 내용이고요. 뭐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성령의 불빛을 타오르게 하려면 이제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뭐 그런 은유법으로 이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들한테 필요한 얘기고요. 진짜 수행인들한테는 이러한 근데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면 그리스도 보좌는 어디냐 했을 때 이제 심장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지금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끝없는 사랑 책이라든지 초인 생활에 보면 그 끝없는 사랑에는 이제 그 성스러운 가슴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나올 거예요. 그 위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 가슴 명상에서 이미 올려진 글 중에도 이제 그 위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초인 생활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 보좌라고 이제 또 이제 한 두세 번 또 나올 거예요. 그 책에서도. 근데 이제 한결같이 이제 심장 뒤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책에 그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또 기존에 티벳이라든지 이쪽 불교 쪽에 보면 그 불계 명점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의 그 불계 명점이 결국은 그리스도 보좌 그 자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좀 깊게 연구해 보면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어떤 오래된 수행법에 내려오는 전통의 수행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을 통해서 마음은 불교의 그 본성을 돈으로 해서 단박에 깨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몸은 하루아침에 이게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같이. 마음은 그냥 본성을 보면 되는 건데 몸은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변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다는 거죠. 단학, 금강신, 의성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 보좌법이라고 하는 잊혀진 예수가 했던 수행법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우리 몸 중에 가장 큰 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최초의 그 경계선을 가진 거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그 물질 우주는 지금 과학에서 이제 그 크기가 140억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1초에 30만 킬로 가는 빛으로 봤을 때, 광속도로에서 140억 광년이면 이게 상상이 안 가는 크기 아닙니까? 이런 크기의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래도 그것은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시겠죠? 그 테두리가 이제 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은, 우주에 두루 편재해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느 하늘에 있는 그 천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수행법으로서 여러분들이 몸 수행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결국 수행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이제 몸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몸은 바로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점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도노 점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수행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